말라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으며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의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를 이제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펼쳐 가실 때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실상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이제 깨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긴 침묵의 시간을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하여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드러나게 하시도록 세상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깊은 것을 친히 다스리고 어루만져 주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거짓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특별히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끼치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명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깨닫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헛됨, 자신의 어떤 무능함, 무력함을 절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손길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진중해지는데 어려움 없이 편하게만 살면 사람이 경박해져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고심하게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 진지하게 돼요. 자신을 향해 물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깊이 고심하며 돌아보게 돼요. 저도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깊이 고민하면서 물은 적이 고난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소명을 따라 신학의 훈련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어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고난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그런 면에서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사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실감이 되고 말씀이 유익이 무엇인가를 깊이 체득하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요. 고난이 다가오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련은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돌이켜 회개해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고개가 빳빳해져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속에 처하게 함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시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고 긴장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정말 잠이 안 오게 하고 밥이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하는 것은 역시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 가만히 목회를 돌아보면 목회의 이 적절한 긴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놓일 때, 자기가 제왕처럼 돼서 자기의 말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환경에 있을 때 사실은 목회자는 제일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강렬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이게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실제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어찌 보면 더 큰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고난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은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집니다. 우리 여기 진상은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일단 이제 밖에 외출을 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이 겉에 드러나는 데는 다 약간 검은 빛이 들 만큼 다 이렇게 더러워져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많이 오염돼서 그렇겠지만 이게 참 하루만 입어도 옷이 이렇게 더러워져요. 특히 하얀 옷은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눈에 금방 띄어요. 그런데 아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무엇이 묻어도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거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떨어져요. 여러분, 옷을 작업복이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이렇게 옷을 입고 하면 더러운 것이 닿아도 부담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때는 별로 안 돼요. 그냥 묻어도 그냥 묻은가 보다 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으면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결국에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여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나중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숨겨진 죄가 불쑥불쑥 자기 눈에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거리껴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에 따라 자신의 깊은 죄까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늘 있겠지만 자신이 그간에 살아온 것 중에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중하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늘 와닿지. 그때 내가 왜 인생을 더 즐겁게 재미나게 살지 못했을까. 이것은 별로 후회되지 않아요. 그건 별로 그렇게 후회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이 말씀이 임하여 빛을 비추면 이게 찔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의 빛이 영혼을 비추고 그동안 볼 수 없던 것을 보게도 해요. 그런 면에서 회개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을 비추이실 때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이 관점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무뎌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고 말아요. 죄를 깨닫는 영혼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고 위장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못해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돌이켜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의 음성,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찌르면 성령님은 이제 사람마다 다 느낌도 다르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다 이렇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사람 마음이 거칠고 강팍해지고 이게 굳어져 있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마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한편에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내 마음의 깊은 자각과 이게 내 마음이 이제 금이 생기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하여 이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아주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산산이 찢어 놓을 만큼 때로는 정말 성령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할 수 없는 심정을 갖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깊이 자각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면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낼 만큼, 완전 새 사람이 될 만큼 그 사람의 깊은 부분까지도 흔들어 깨워요. 그래서 체질조차도 바꿔놔요. 체질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깊은 심령의 세계를 열어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자매록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는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30이 되어서 그는 생을 마쳤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이 경건서적이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돼서 그때 이제 읽은 기억에 가장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감명 깊었던 것은 그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한없는 회개의 영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가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정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흐느껴 울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변하는 그 고백의 이 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복음의 사역을 강렬하게 펼쳐 사역을 하다 그야말로 그 젊은 나이에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지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여 내게 나타내셨는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릇되기 쉬워요. 자기 행위를 주목하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자리에 가요.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십자가의 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중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깨닫고 또 깨달아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종교인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또한 자기 죄를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합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러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내 인생을 뒷받침하는, 또 내 인생을 이끌고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야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단연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에 목말라야 되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절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룩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유능해도 그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꾼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인간적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거룩을 놓칠 수도 있어요. 거룩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모범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추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로 행세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눈앞에서는 악한 자였어요. 악취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종교적 열심으로 죄를 교묘히 숨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에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는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정말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영적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죄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수 없죠. 겉과 속이 다르면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칫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으로 오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형식주의 문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형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럴듯하게 살지만 속은 비어있는 문이부인 교인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철저히 종교화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죄를 말라기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7가지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가 주술행위입니다. 당시에 점을 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술행위는 당시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따라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실제를 그들 속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사주 카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이러한 카페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러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 역술인들의 소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듣고는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토정 비결을 보는 거 그게 뭐 이상해? 그냥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둘째, 간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부패함의 정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함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자로서의 거룩을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속에서 성적 타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한 이 부패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정말 민망할 때가 평생을 목회를 잘 하다가 마지막 때에 큰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오역을 다 쓰고 마치는 사람들을 종종 들어요. 최근에도 한두 분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고는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유명해지면 망하는가? 목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은 유명해지면 망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길 같아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 앞에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스스로 속는 거죠. 나는 성직자이고 나는 교회의 이런 위치에 있으니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까 이렇게 스스로 속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불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등은 공의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삶, 긍휼이 없는 사람을 지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어찌하든 도와야 됩니다. 힘없고 소외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 마음이 가야 돼요. 더 마음이 가야 돼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냉혹해집니다. 인색하고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질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의 위험성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도 시간이 되면 오래되면 곰팡이가 핍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을 함부로 할 모습을 보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행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 두려워요. 혹시나 나도 저렇게 망령이 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인간은 변질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요. 변질의 위험성이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정화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두려운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처럼 외적인 환경이 편안해지면 어느 순간 신앙은 해이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됩니다. 점점 긴장이 사라지고 종교인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런 감동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길. 저도 때로는 영적인 이렇게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이렇게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일꾼들도 그런 시기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말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정말 이 대단하게 늘 이렇게 읽었던 그런 분들이 우울증으로 매우 시달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이런 글을 읽고는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보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다시 회복하여 기쁨과 충만함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복돋았던 것을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감동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 이럴 때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신앙의 변혁이 필요해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과 참된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마치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데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내 영혼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가 빼어냈으면 하는 말이 적당이라는 말. 적당히. 감동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혼이 무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곧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완성의 주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나라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우리 인생의 가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의 걸음을 묵묵히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신앙의 형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껍데기는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위장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은 더 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손길로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고 그 손길 앞에 우리 영혼이 다스려지고 주의 뜻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연단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이 다루시고자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